할렐루야.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도피처 중 마지막 16번째 도피처인 시글락에 대하여 7번째 시간입니다. 전쟁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전리품의 처리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16번째 도피처인 시글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글락은 지금 여기 블레셋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시글락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다윗의 마지막 도피처인 시글락으로 피하여서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서 잠시 1년 약 4개월 동안 피하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도로 찾아왔는데 그 후에 이제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아내와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입니다.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여기 도로 찾고 찾아왔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쫓아가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첫째로 전쟁에 참여한 400명 중 악한 자와 비류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머무른 200명에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용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시글락에서 이 부솔 시내까지 600명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 200명이 피곤해서 머물렀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서 진멸시키는 데는 400명만 갔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솔시에 머물렀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라고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여기 200명 나오죠. 자,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이렇게 주지 말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심지어는 200명에게는 처자만 주고 아내와 자식들만 주고 떠나게 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맨 끝에 보세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400명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리품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한 400명만의 것이 아니라 전체 다윗을 따르는 백성의 것이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3절 맨 마지막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리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 보세요.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후에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는 규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5절 보세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심지어 친구인 유다 장로들과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자 베델에 있는 자와 람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 또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 홀마에 있는 자와 또 고라신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밀하게 다윗을 돕도록 여러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는데 다윗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신세진 것을 잊지 않고 갚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신세진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0명의 용사 가운데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00명은 용감하게도 피곤하지만 다윗을 따라서 부솔신에 남지 않고 끝까지 아말렉을 쫓아가 잃어버린 처자와 재산을 도로 찾아온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욕심이 벌벌하고 탐욕이 가득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바로 이들은 400명 중에 있었던 악한 자들과 비류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악한 자는 히브리어 라조라. 이것은 나쁜, 사악한, 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토부의 반대말로 이 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주 나쁜 자들, 해로운 자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비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류들은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는 단어죠. 벨리야알. 이것은 무가치함, 쓸모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까지 헌신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쓸모없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쓰임받았지만 결국에는 쓸모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비록 다윗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였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이기심이 가득한 자들로서 결국은 사악하고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도는 비록 큰 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공로를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록 내가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로다.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큰 공이 세워졌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모든 전리품을 주셨다라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첫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전리품을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아말렉 같은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의 공로는 감추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세워서 내 영광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밝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비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윗 편에 서서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가득 차 있었고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공로라는 것을 내세우는 공로주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 가운데 들어갈까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가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은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